다음 생신을 허락하실 때까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내려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불편해서. 지난 주일에는 제가 좀 빨리 강단에 올라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한 번 이렇게 다리에 기부스를 해본 적은 있는데 그 이후로 한 50년 이상을 손가락 하나도 기부스를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골절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치면 다쳤는가 보다 그런 정도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 평상 있는데 지나가다가 왜 그걸 발로 찼는지 몰라요. 그냥 저는 걸어갔는데 그 평상 다리에 채여가지고 세 번째 발가락이 골절이 되어버렸어요. 뭔가 탁 부딪힐 때 심상치 않다 느꼈는데 바로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찍고 골절입니다. 내일 당장 수술하세요. 오늘 당장 수술하세요. 그러는 거 그 병원에서는 좀 수술이 어려워서 예수병원 가서 수술하고 다음날 예수병원 갔더니 의사가 수술하면 좋은데 핀을 탁 바꿔놓으면 확실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뼈는 확 부러졌지만 이게 방향이 안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조심하고 잘하면 수술하지 않고도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 하고 싶죠. 수술하면 당장 꼼짝을 못 하는데 그 수술 안 하고 그냥 나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절대 이 기부스를 풀지 말고 2주 후에 다시 또 와보라. 그때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결정하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당장에 수술하면 가고 싶은 데 못 가잖아요. 꼭 내가 원하는 곳에 가야만 은혜를 체험하는 건 아니지만 또 마음 작정했는데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으려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좀 힘들지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가면 숙소가 있어서 이렇게 대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다른 데 가서 기도도 하고 숙소에서 좀 쉬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뭔 난리가 났는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왔어요. 한 2,000명 정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숙소가 아예 없는 거예요. 주최 측에서 다 잡아놔가지고 숙소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 이 밖에 숙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지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숙소에서 잠시 쉬어야 되는데 그나마 또 이 목사님이 무슨 예배를 그렇게 오래 드리는지 집회를 시작하면 2시간 반, 3시간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왔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이 2시간 반 정도 집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니까 성경을 인용하고 말씀을 하니까 그래도 참 좋다. 안 오는 것보다는 잘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쉬는 시간에 가서 쉴 데가 없어요. 이 무더위에 밖에서 이 그늘 아래 못 쉬어요. 너무 더워서. 기도글도 너무 더워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면 천장 집회 마치고 2시간 반 정도 집회를 마치고 찬양 시간까지 한 3시간 집회를 마치면 거기 앉아서 또 다음 집회 때가 쉬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개인 시간을 전혀 못 가져요. 책도 못 읽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울기를 잘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셨거든요. 또 뭔가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셨거든요. 안 온 것보다는 훨씬 잘했다.
이제 다른 사람 잘했다 그러면 샘나니까 아멘도 안 해요, 이제. 비록 힘들었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본당에서 여러분, 이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까지 견디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있어봐요. 이 온몸이 뒤틀리고 못 있어요. 그나마 다리는 아프죠. 왜냐하면 이 걸어 다니니까 아프잖아요. 아무래도 좀 안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근데 또 이게 또 이걸 메고 이게 사람들한테 다니는 게 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당에 들어갈 때는 또 풀고 들어갔더니 이 다리가 더 아픈 거예요.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쩔뚝거리고 다니나 그거 메고 다니나 똑같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사람 볼 때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괜히 지난 주간 이야기하다 말았죠. 지난 주간에는 제가 50년 넘은 처음으로 기부스를 하니까요. 사람들 앞에 이 모습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제 나름대로 좀 빨리 와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벌써 꽤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늦게 올라왔어요. 뭐 어때요 또? 이 기부스를 할 수도 있고 좀 절룩거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만성이 되면요 얼굴이 좀 두꺼워지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때로는 염치 없는 사람 돼야 돼요. 생각해보면 우리 정말 염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에도, 하나님의 뭔가를 바라기에도 우리 염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이 미워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 백성 됐다 어떻게 압니까?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같이 한번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아멘.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하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아무도 육신의 눈으로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교회는요, 깊이 들어가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골치 아픈 것이 교회예요.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는 천사가 모인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지상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냥 멀찍이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은요, 골치 아플 일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어요. 배짱 편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없는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요, 은혜 체험이 내 것이 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직분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맛있게 먹는다고 내가 배부른 것이 아니듯이 내가 먹어야 돼요. 내 것으로 체험해야 돼요. 진짜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고 말씀을 내 심령에 품고 살아야 돼요. 영의 문이 열린 사람은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뭔 소리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말씀이 막 움직여요. 말씀이 살아서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속사람을 움직이고 내 심령을 움직이고 내 믿음을 움직이고 내 인생을 막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력에서 자유의 말씀은 공부와 영광이 완전과 그리스도로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말이 어디 있냐?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전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력이 있어 자유의 말씀은 공부와 영광이 완전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아멘. 그런데 평생 예수 믿어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생활을 움직이고 내 인생을 움직여 나간다. 이걸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은혜를 내 것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막연한 믿음 생활 하지 말고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내 것으로 체험하고, 아멘. 내 속에 받아들이고, 아멘. 내 심령에 받아들이고, 아멘. 내 생활이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시시한 것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아야 돼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고 사랑받고 살게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뭐냐? 그게 좋은 줄을 알겠는데 주님의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느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아버지의 균형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균형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런 말씀이에요. 내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왜 믿으면서도 늘 갈등하고 내 마음은 복닥거리고 힘들게 사느냐? 우리 믿으면서도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노하우가 너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안 되는 인생 사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만 이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씀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면 말씀이 그렇다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달라지면요, 단순히 말씀이 그렇다면 이 한 가지가 달라지는데 이것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고 내 생활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내가 경험했던 거 내 노하우 다 내려놓아야 진짜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머리 잘 쓴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내 것으로 체험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믿음을 움직이고 내 생활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나 예수 믿어요, 이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나 예수 믿어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은 안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매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는 입술의 시인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 가장 큰 구원의 증거가 된 거예요.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확실히 다른 것이,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 사람 교회까지 발을 들여놓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 교회에 이미 나온 사람은 구원의 백성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 택한 백성이 아니면요, 억지로 교회에 데려다 놓아도 믿음이 띠를 내리게 돼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믿겠다고 마음 먹는데 그 마음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교회 나오면 병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대 그러면서 떠나가버리고, 교회 나와도 별거 없대 그러면서 가버리고, 교회 다녀보고도 안 좋은 일만 생기대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만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비를 못 넘깁니다. 은혜를 내 것으로 체험해야 믿음이 깊이 들어가는데,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다 그랬잖아요. 싹은 났어요.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돌짝밭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긴 있었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햇볕에 말라버려요. 시들어버려요. 자라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이 나오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은혜를 내 것으로 체험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 가고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천국 백성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믿어지면 별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같이 봅니다. 첫 번째부터.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멘.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아, 내 눈으로 봤다니까. 아, 내가 살아보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한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믿음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손에 안 쥐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미리 보고, 아멘, 미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환경은 고난이고 한숨이고 걱정인데 그 너머에는 더 큰 축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남모르는 기쁨이 옵니다. 아무리 봐도 환경은 아닌데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늘 좋은 인생, 꽃길만 가는 인생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잘 안 될 때, 얽히고 막힐 때 어떤 마음 갖느냐, 어떤 믿음 갖느냐, 이게 중요한데 좋은 믿음으로 나를 다스려 나가고요, 큰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좋은 믿음으로 나를 다스려 나가고 큰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려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민히 높으시는 데와 행복이 나에게 시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시되게 하옵소서. 아멘. 좋은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나를 다스려 나가고 환경을 다스려 나가서 하나님 예비해 주신 은혜와 행복이 내 것이 되고 우리 가정이 이럴 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첫 번째부터 같이 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당장 힘들어도 은행에 적금을 꼬박꼬박 넣으면 나중에 찾을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건 원래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당연히 찾을 날이 있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꼬박꼬박 넣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넣기는 넣지만 나중에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 내가 헛고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은 적금을 넣을 수가 없어요. 씨앗을 심을 때는 이거 거둘 때가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씨앗을 심는다고 고생하지. 아, 뭐하러 저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어. 당장 먹고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다음에 거둘 것이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한 결말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 사는 게 참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뭐하고, 좋은 옷 입으면 뭐하고, 넓은 집 살면 뭐합니까? 좋은 거 입고 먹고 살면 뭐예요? 다 지나면 그만인데. 그런데 인생의 결말을 알고 살고 인생의 결말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석유 사업으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뭐 우리나라로 생각하는 부자 정도가 아니에요. 재산이 얼마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인데 52살에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의사가 그러지는. 52살이면 얼마나 젊어요.
52살이면 정말 젊은 나이에요. 그런데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요. 그동안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동안 재산을 쌓아놓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데 벌어놓은 돈이 뭔 의미가 있고 쌓아놓은 것이 뭔 의미가 있어요. 이때 정신없이 돈 벌고 쌓아놓았던 록펠러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내가 잘못 산 거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머지 인생을 사는 동안 저의 모든 것을 교회와 이웃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을 해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고 자기 모든 재산을 거기 다 넣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개인이 쓰는 것보다 그 재단을 통해서 모든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 가진 재산은 사실 개인 재산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재단에 넣어버렸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52살에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60살을 살아도 괜찮고 70살을 살아도 괜찮고 이제는 아멘도 안 하고 80살을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더니 98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몇 년을 덤으로 살았어요? 그게 계산이 안 되는데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아세요? 46년을 덤으로 살았어요. 46년을 덤으로 살면서 종합대학을 12개나 세우고요. 여러분 어지간한 돈으로 대학 하나 못 세워요. 대학 하나 종합대학 하나 세우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런데 종합대학을 12개를 세우고요. 단과대학 12개를 세우고요. 어지간한 돈으로 교회 하나 세우기도 했는데 교회를 얼마를 세웠느냐? 어떤 분은 4,980개다 그렇게 하는데 한 5,000개 정도를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기 돈으로. 여러분 내 개인 돈으로 교회 하나 세워봤어요? 이 사람이 혼자서 5,000개를 세웠다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돈이 얼마다라고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다가 주님 품에 안긴 겁니다.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믿음.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내 것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내 것으로 체험이 되면 이런 변함없는 인생, 한결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재능, 은사, 달란트, 주님 위에 쓰는 사람의 복은요, 단순히 영적인 복만이 아니고요,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복 주시고. 나만을 위해 살면 당장 좋을 것 같은데 영이 메말라요. 마음도 비폐해져요. 자녀도 잘 기르고 싶은데 자꾸 자녀들이 방황을 해요. 내 인생의 결말에 대한 확신과 준비가 있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이 광야에 40년을 살아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야 될 땅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적들이 있어도 문제가 생겨도 하나씩 물리치고 해결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백성들 대부분이 40년 광야 생활을 죽지 못해 따라가거나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어요.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늘 우리가 왜 맛없는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만도 감사한데 늘 이것만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노예로 애굽에 살 때는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 정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다 죽었어요. 똑같은 광야 40년 여정인데 어떤 마음 갖고 사느냐,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결말이 달랐다니까요. 믿는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직분자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니까 가까이 사는 사모님도 목사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사모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그래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그 말도 못 꺼내게 만들어버렸죠. 특히 이제 사모들은 사모들끼리 이야기하잖아요. 아내는 그런 말 불평 딱 시작하면 그 사람 말도 못 꺼내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해서 어떻게 목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모를 해요? 근데 이 가정이 그랬는가 봐요. 사모도 목사를 인정을 안 하고 자녀들도 듣는 교는 있잖아요. 자녀들도 목사를 아버지를 인정을 안 해요. 가까이 있는 식구들도 인정을 안 하지, 교인들도 인정을 안 하지. 목회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를 접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런 정도로 힘들게 살았는데 이 목사님이 진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자기가 먼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같이 사는 사모님이나 자녀들이 인정하고 교인들도 인정하고 목회가 그렇게 재밌대요. 목회가 그렇게 신난대요. 그렇게 행복하대요. 여러분, 문제는 직분이나 환경이나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나 자신이 은혜 받으면 내가 달라질 뿐 아니라 식구들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주변이 달라져요. 사람이나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결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환경이나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아멘. 나 자신이 은혜 받으면 내가 달라지고 식구들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주변이 달라질 것이다.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의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인생의 결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복된 흔적을 만들어 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는 동안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을 불평이나 얼룩이나 안 좋은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돼요. 운명이나 팔자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타박하고 불평하며 사는 팍팍한 인생을 사느냐, 아름답고 복된 여정을 만들어 나가느냐,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좋은 흔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정말 작아요. 후 불면 날아갈 정도로 작아요. 채송화 씨보다 훨씬 더 작아요. 정말 보이기는 보여요. 그런데 너무너무 작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요, 나중에는 새가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된다고. 이 불면 날아가 버릴 그런 겨자씨로 사느냐, 새가 깃들일 나무로 사느냐, 이건 나에게 달려있다니까요. 누가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여기에 따라 인생은 달라져요. 살면서요, 육신의 일은 자꾸 줄여나가면 좋겠고요, 털어내면 좋겠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하며 살고, 얼마를 살든지 사는 동안 내가 남기고 가야지. 무엇인가 심어놓고 가야지. 내가 거둘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 못 거두면 내 자녀가 거두게 된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뭔가 좋은 흔적을 남기고 가야지. 이 마음이 진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마음이에요. 지난날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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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전혀 전하지 않고 산다고 그러면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12절 보겠습니다. 이 성인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파를 떼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이고 우물을 전하는 자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전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살면서 고비가 없지 않지만 때로는 질병이나 사고나 부도나 어려움을 겪고 살지만 다음이 좋은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오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누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살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이거 알고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뭐하라 그래요? 대비하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라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를 나라게 갈 때 홍수가 온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들었는데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는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대비하지 못하고 살았다. 준비하지 못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냥 일상생활에 빠져 살다가 대비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 사람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부부도 다 다릅니다.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우리 성도교회 무더기로 상주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한 대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심었느냐, 거기에 따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르게.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즐거움이나 기쁨과는 비교 안 되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기쁨의 날이 있다는 거 꼭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많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 다 죽음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 그러면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 내가 부모님 때문이든지 친구 때문이든지 또는 어떤 이유로 예수 믿었든지 간에 내 공로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하신 살리리라. 어떤 이유로 예수 믿었든지 간에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나를 교회로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 꿈속에서라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뭐 일일이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일단 기도의 제목을 드리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합심으로 기도하시면 첫째 기도 제목을 보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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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대충 간추려 놓았습니다만 이거 관계없이 오늘 주실 말씀을 붙들고 한 가지라도 정말 깊이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 심령에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 되지 아니하고 옥토에 떨어진 말씀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